스가랴를 이제 일정한 분량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삭기도에 보통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스가랴를 처음 읽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스가랴를 처음 읽는 날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 처음 읽는 서론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가랴라는 이 책은 스가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그것을 이제 문서로 기록해서 남겨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때, 그때 그 시기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유대 유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제 예언하셨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했던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의 이제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바벨론 왕국 시절에, 제국 시절에 각국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원한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는 그런 법이죠.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유대 백성들도, 끌려갔던 사람들도 본인들이 원하면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성경에 의하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유민들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1차 귀환 백성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활동한 시기가 대략 그때쯤이거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까? 선결 과제라고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뭘까 한다면, 우선 뭐 삶의 터전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죠. 자기 고향이지만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그 오랜만에 돌아와서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은 생업을 다지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생업을 다지는 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명들은 다 이제 약탈당했거든요.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이제 이끄는 그런 지도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제 기공한 거죠, 기공. 그렇게 성전 재건의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얼마 안 가서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같이 뭐 하자는 말을 한 때도 있었고, 또는
페르시아 군주에게 연락해서 유대 나라가 성전을 재건하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일종의 모략을 음모를 꾸며서 회방하기도 하고 직접적인 방해 공작도 벌이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그만 2년 만에 시작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6년간 방치가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끔 다니다 보면요, 길가에 건축하다가 그대로 방치된 그런 구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구조물. 그거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그런 짓다가 기초공사를 하고 16년간 방치가 된 그런 성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애통했겠느냐. 이렇게 16년간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방치되어 있을 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공사 다시 얼른 하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이고, 학개보다 조금 늦게 활동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이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요. 이제 두 사람에게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에 집중해서 그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함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 그 메시아께서 또 다시 이제 재림도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나귀 타고 오신다 하는 이야기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야기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와 함께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메시아가 메시아로 인정받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오신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만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 앞에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의 서막을 여는 거죠. 맨 앞부분 아닙니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좀 추려보면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3절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이제 다가가야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전철을 밟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다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 고난을 겪으며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 그 길을 다시 가지 마라.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고하셨던 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제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그들의 조상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게 걸맞는 그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오해를 한다고 할까요? 잘못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을 조금 더 그 정확히 표현하면은, 다른 말로 또 해본다면 신실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신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입니다. 신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야 한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말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면은 너 하나님 믿어라는 말로 상징되죠. 너 하나님 믿습니다. 믿니? 믿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실체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러셨듯이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 신실하여야 한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기대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친구들 간에 그 요구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함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대하니 너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신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해도 됩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으로 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하나님 수준으로 동등하게 그렇게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있고 그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반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야 한다. 그 신실함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원래 성경에 쓰여진 믿음이라는, 우리말의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믿음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신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신실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꿔 읽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신실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거룩함 또는 성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하나님 백성, 성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메시아가 도래하신다. 그렇게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그때 성공적인 것일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것일지, 그 핵심이 바로 이 신실함에 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10월 월삭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10월 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또한 깊이 새기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